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전과 1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누가복음 본문 그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도 같은 곳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한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죠. 이 배가 누구의 배였냐?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그때 당시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제 고기잡이를 끝내고 밤새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나서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놓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하신 것은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그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소리가 크게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순수히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이렇게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쪽에 고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지만 그럼에도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서 그 가르침을 다 듣고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대로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제 그 정도가 됐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말씀 그대로 하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 엄청난 양의 고기.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잖아요. 두 배에 가득 채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 대박이 터진 거죠. 대박이 터졌으니까 환호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밝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될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이런 반응은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인간이라면 모두 겪는 반응입니다. 이사야서 본문, 오늘 성서전과의 구약 본문인데 그것을 보면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를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천사들이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주위를 날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소리를 외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이러면서 외치고 있었대요. 환상적인 모습이죠. 놀랍고 찬란한 모습입니다. 너무 기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맞닥뜨린 이사야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하고 비슷해요. 재앙이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왜 이렇게 느꼈습니까?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더러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뵀으니 결국 심판받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이사야, 이 두 사람이 경험한 이런 두려움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 순간 자신은 그 절대자 앞에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도 크지 않을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구출됐다는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심판의 두려움을 느껴보셨어요? 그런 두려움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구나 라고 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두려움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점, 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좀 떠나달라 이렇게 베드로가 구하고 있죠. 그렇게 떠나달라고 구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 앞에서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아마 따뜻한 음성으로 안심시켜 주셨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받아야 될 심판을 자신이 몸으로 받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베드로를 죄의 심판 아래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죄의 용서, 베드로만 경험한 것입니까? 우리 역시 경험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판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용서받은 주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저 베드로를 이렇게 안심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한 발짝 더 나가셨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곧바로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를 정말로 실존적으로 본질적으로 안심을 시키시고 그것을 안심시키시고는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까지 맡기신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 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단지 거듭남의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이끄는 전도자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셔서 복음 안에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저 하늘나라에 가는 특권만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신다. 새로운 사명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죄 용서를 받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면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같은 전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일터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는 터가 될 것입니다. 일터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 이런 모든 삶의 자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명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이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녀들과 예배하는 것, 1대1로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을 나누고 신유의 활동을 하고 피조 세계 돌봄을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자제하고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 이게 다 사명의 일환이라는 거죠. 남들 다 하는 부동산 투기를 자제하고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모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사명을 알게 되어서 순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는 세 단계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죄의 자각으로 인해서 심판의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 용서 선포를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사명을 받는다. 베드로도 이사야도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개인적인 차원의 부르심이 더 있지만 그 개인적 차원의 부르심보다 교회적 차원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셨듯이 교회도 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새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타락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를 새롭게 부르셨죠. 그랬듯이 하나님은 지금 타락한 개신교회에서 새 사명을 감당할 새 교회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부르시는 과정도 성도 개개인을 부르시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교회의 죄악에 대한 그 절망 가운데서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교회로의 사명. 자, 주님이 새로운 교회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절망이 일어납니다. 한 개인이 죄로 인해서 깊은 절망을 느꼈듯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부르실 때 그 부름받은 교회도 그 교회의 죄 있잖아요. 교회의 죄. 한 개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하듯이 그 교회의 죄로 인해서 깊이 절망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이걸 경험해요. 지금 우리 교회들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와 욕심으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으면 그게 이제 느껴지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죄로 망가져 버린 모습에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얘기도 하면 우리 교회도 시작될 때 이런 절망이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당시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라고 하는 그 대형 교회들의 부패함이 그냥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업계에서 일어나던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의 성범죄, 논문 표절, 거짓말, 횡령, 세습, 우후죽순처럼 한 2, 3년 안에 막 쫙 일어났어요.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가 되었고. 이런 일은 단지 개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단이 이런 교회들을 감쌌고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니 이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에 저희는 깊이 절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 또한, 저 또한 이런 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또한 그런 죄를 범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실제 죄를 저지른 자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목회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역을 쉬게 됐고 사역을 쉬면서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껏 성경을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정말 깊이 깨닫고 성경을 보는 내내 깊이 한숨, 한식 이것을 쏟으면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면 눈물로 회개하며 지냈던 시월이 몇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이상 목회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려면은 다시 규모 있는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목회자의 삶을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주님은 저희의 절망을 거두시고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마치 생명의 숨결이 이렇게 우리 영혼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면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듯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에게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돼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경험하게 된 것,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기존 교회를 떠나서 포도나무 교회로 오면서 이런 비슷한 과정을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 교회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절망하다가 그 대안을 찾아서 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앙, 근본주의 신학. 뭐 이런 용어들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느낀 실망은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죠. 세속 사회의 윤리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 윤리 수준. 사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모습. 이성의 부재, 합리적 사고의 부재. 이런 것들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계토에 갇혀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절망하는 것, 이 절망하는 것이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게 혼란스럽기도 했을 텐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런 절망과 슬픔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당연하게 느끼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절망하지 않는 것이 분별력 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서 문제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은 희망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불러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기존 교회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기존 교회 뭐 그리 잘못됐나? 뭐 다 그렇지.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존 교회에 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타락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을 일으켜서 새 사명을 주시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도 좋아. 근데 이제 우리가 짓는 우리 교회도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성전을 보며 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통해서. 몇 주 전에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로 거론되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 정국에 대해 판단하기를 그치고 기도만 하자. 좌우가 극한 대립으로 지금 치닫고 있으니까 교회는 누구 편도 들지 말고 판단을 유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하고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고 나중에 변명도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 사태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자라고 하고는 말을 하는 것은 영적 분별을 하지 말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현 정권이 무속과 거짓 탐욕 위에 세워진 정권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계 원로는 지금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원로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 사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국가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최소한의 규정이에요. 사법적 판단은. 이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품고 있는 교회라면 적어도 그러한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영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세속의 사법 판단에 의존합니까? 세속의 그 사법 판단에서 내란죄,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내란죄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그게 내란죄였구나. 이번에 12.3 계엄에 대한 이 교회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는 그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 대형 교회들은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성을 무시하는 근본주의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해서나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 절망해서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믿음과 행동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신앙을 버리고 믿은 대로 행하는 통합된 신앙을 회복할 사명이 있습니다. 문자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멀리하고 배우며 사고하는 지성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만 돌아보는, 그리고 영혼 구원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과 게으름을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가 그물을 씻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기존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갔대.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욕심과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껏 교회가 추구한 번영신앙, 기복주의, 근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기존 대형교회도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자기를 속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두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정치 사회 문제를 무관심한 것이 사랑 없는 이기적인 모습임을 알고 부지런히 사회 이슈들을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공부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성경을 건강하게 읽고 해석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교회를 다시 연결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교회와 그 자신의 신앙과 그 기존에 부패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새로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새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기를, 여러분이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로서 거룩하신 주의 성전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비추어 보니까 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 더럽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너질 성전입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너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신앙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망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소망에 따라서 주의 일들을 이루는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